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따로 제가 소개를 부탁드리지 않은 것은 제가 더 이상 청년이라고 붙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던 거였고, 딱히 다른 소개를 할 게 그러고 보니까 좀 생각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앞서서 이렇게 찬양해 주신 성가대분께도 감사드리고, 또 은혜로운 기도해 주신 문경란 자매님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하면서 저의 말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신도 교회의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말씀 증거라는 이 무거운 십자가를 성진 형님과 함께 나누어 들고서 성탄 예배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증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어떤 주제로, 토픽으로 이제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지금까지 쭉 제가 이렇게 여기 앞에서 섰었을 때 어떤 주제를 택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 많았다라는 점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생각해 보니까 인두스에 관한 예수님의 논쟁을 이제 다뤘었던 시간도 있었는데 이제 그때 결론도 결국 예수님이 제시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로마의 제도를 비교하면서 끝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이자 선포였던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라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 늘 저의 신앙생활의 척도이자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약간 이런 편향이 생겼던 거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많이 해왔으니까 이 주제를 택하기로 했고 성진 형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또 기리는 이 시간 성탄 예배에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저희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핵심 메시지 하나님 나라를 다 같이 묵상하는 것 또한 그리고 고민하는 것 또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좋을 것 같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택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 나라 이게 과연 뭘 가리키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는지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되는 이 단어가 뭐 예수 믿고 영생 티켓 받아가지고 살게 되는 어떤 특정 장소인지 뭐 어떤 행성인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제가 뭐 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에 대한 명료한 설명이 없고 또 주석서를 또 읽어보니까 실제로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되게 신약 성서에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설명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특정한 정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공간복음 전승뿐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에서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단어는 해석하기가 조심스럽고 또 어렵고 까다로운 단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양한 해석에 열려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예수님은 자신이 복음 또는 기쁜 소식이라면서 선포하셨던 이 나라를 당신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 세우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그리고 21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지켜보는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를 에클레시아 또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기쁨의 소식, 복음,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이 소식을 실현하는 것은 저희의 몫이고 저희가 모인 이 자리 그리고 여기서 이 순간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루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간복음 전승에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주요 테마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55번, 마가복음에서는 14번, 누가복음에서는 38번이나 언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 서신에서 이 테마는 비교적 적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함께 봉독했었던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힌트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아주 어려운 개념이 있거나 이해하기 힘든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것을 파악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해당 개념, 단어가 무엇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지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것도 옛날에 다뤘던 구절이었는데,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바울이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 즉 음식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했던 구절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가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말이라고 하는 표현은 저희가 많이 이제 듣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로고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제 나왔던 단어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말, 로고스에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로고스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런데 제가 방금 언급을 했었던 로마서와 고린도전서가 쓰인 맥락을 살펴보면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서신들을 로마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각각 보냈을 때 이 교회들 내에서는 매우 심각한 분열과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로마 교회에서는 이제 어느 황제인지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황제가 유대인들을 한번 쫓아냈었대요, 로마로부터. 근데 이제 쫓아냈다가 네로 황제가 이제 다시 들어와가지고 돌아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그때 돌아왔었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이제 그 교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랑 이제 싸우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분열이 생겼던 거였고, 오늘 저희가 이제 다룬 고린도 전서에서는 해당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고린도 교회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었던 바울을 따르는 당파, 그리고 아볼로를 따르는 당파,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당파 등등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매우 심하게 싸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그리고 나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기라도 했습니까? 라면서 꽤 화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으로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길 많이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 안에서 세웠던 이 교회가 분열하는데 일조했던 것이 말이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2025번째 생일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한국 교회에도 적용되는 사실이지만, 아마도 당시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말씀보다 그냥 말만 아주 무성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새 번역에서는 합당한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아마 이제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니라 이런 표현으로 많이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단어에 좀 논쟁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단어인지 제가 찾아보니까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요. 그래서 이제 이 로기코스라는 말을 영적으로 번역할 것인가, 아니면 말이 되는 합당한 합리적인 이런 걸로 이제 번역을 할 것인가 이제 싸움이 났는데, 이제 논쟁도 많았고,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읽은 새 번역에서는 이제 합당한이라는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재밌는 점은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 이 형용사가 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한 구절에서
바울이 매우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 로고스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점입니다.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로고스, 즉 말을 잘못 사용하였고 결국 분열, 갈등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말을 잘못 사용하여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모범이 세상에 대해서 전혀 되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을 저희가 완전히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지금 이제 조용히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도 없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이 나오는 이제 말이 되는 합당한 합리적인 말을 잘 쓰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다가가는 교회를 이 땅에 실현해야 된다.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로서 이제 해석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 저희가 목표해야 될 바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뜻하셨던 것을 저희가 또 이루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몸소 보여주셨던 모범, 즉 말로 서로 상처 주지 않고 그리고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아닌 모습으로 하나가 되면서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따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길이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스스로 모순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 세길교회에 왔었을 때 이웃을 위한 묵상 기도 이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조용히 이웃을 위해 다 같이 침묵 속에 빠져들고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사회자께서 정성스럽게 고민하시고 준비한 주제에 대해 마음을 모아 조용히 집중하며 묵상하는 시간. 나는 내 옆에 앉아있는 자매 형제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내 옆에 자매 형제들께서도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시간.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은다는 사실을 서로 알며 하나가 되는 그 시간, 그 말이 없는 조용한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한 침묵 속에서 말이 없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상호 섬김을 할 수 있고 정신적인 토대, 서로 섬길 수 있는 정신적인 토대와 신뢰가 마련이 되고 궁극적으로 말이 되는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할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기쁨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의 너무 길었던 오늘의 말을 이제 멈추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건호 형제님의 말씀 증거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준비를 하면서 어떤 주제를 할지 한참을 좀 헤맸습니다. 다행히 이건호 형제가 함께 해줘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었습니다. 건호 형제에게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먼저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환자입니까? 아니면 신자입니까? 다행입니다. 가끔 세상 친구들을 만나 교회 다녀라고 말하며 너 제정신이니 라며 웃으며 염려 섞인 눈빛을 받곤 합니다. 기독교 신자가 곧 사회적 환자로 인식되는 아이러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제 성안에 갇혀 물질주의와 권위주의 대변자가 되지 않았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세상을 걱정하던 교회가 이젠 세상의 걱정거리가 된 것이죠. 물론 저도 그 걱정의 대상 중 한 명입니다. 얼마 전 가족들과에 대해서 저의 총체적 난국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사업을 크게 못 벌였습니다 라고 하니 아버지는 에이 실력보다는 마음이 부족하지 라며 핀잔을 주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아버님 마음보다는 체력이 떨어졌어요 라며 저를 변호했습니다. 결국 저는 실력 부족, 마음 부족, 체력 저하라는 삼위일체의 난간에 빠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후회고 앞을 바라보면 불안한 중년의 위기일까요? 멀리서 보면 희각인데 가까이서 보면은 제 머리에는 원형 탈모가 있습니다. 이런 제가 감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는 것은 코미디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저처럼 우픈 환자의 심정으로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공감해 주십시오. 그리고 빛과 소금이신 참 심자이신 분이라면 그 가르침에 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 이야기는 방황하는 나그네의 천국 탐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랐지만 동시에 세상 속에서 천국을 갈망하며 긴 방황의 길을 걸었습니다. 제 여정은 묘하게도 불교의 수행 단계인 보시, 선정, 반야의 궤적과 닮아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기독교의 이웃사랑과 닮았습니다. 이른 새벽 교회 종소리와 함께 새벽 기도를 드렸던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할머니의 성김과 사랑 속에서 기독교의 신앙은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관심은 선교로 이어졌고 캄보디아, 팔레스타인 등지에서 헌신하며 영적인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현재인의 삶보다 교림을 앞세우는 군본주의 신앙, 그리고 무엇보다 앞에 서서는 사랑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횡령과 부도덕이 난무하는 세속적이고 권위적인 모습 앞에 저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타락한 기독교의 쿨하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두 번째, 선정은 기독교의 침묵기도와 유사합니다. 선교단체를 떠나 향한 곳은 인도였습니다. 겐지스 강에서 수영하고 인도인들과 함께 목욕하던 시절이었죠.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불교의 성지를 돌아보며 나를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명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참 나를 찾으라고 일갈하던 주지스님이 어느새 승복 대신 하얀 승마복을 입고 백마를 타며 취미생활을 즐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깨달은 말을 중시하는 귀족불교의 한계를 본 것입니다. 마침 수행이 힘들어 핑곗거리를 찾던 저에게 그 광경은 좋은 이별 사유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반야의 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헤매다 하나님 은혜로 세길에 온 지 어느덧 15년이 되었습니다. 그중 10년은 제주도에서 지금은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다 보니 부끄럽게도 가늘고 길게 세기가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제게는 특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세길의 말씀 속에서 한나와 마리아의 노래가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 여름의 아침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출근하던 길, 미처 놓쳤던 채만자 자매님의 구약성서 열마당을 듣다가 갑자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르더군요. 고령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강의를 준비하시고 목이 쉬어 카랑카랑한 그 목소리, 하나라도 더 깨우쳐주려는 그 지혜와 헌신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문득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자매님은 세길에 짊어지고 있고 예수님의 손발에 못이 박혔듯이 자매님 목에는 상처가 났구나. 총알이 빗받치는 피난길 속에서 만주의 어린 딸 만자를 품어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이제는 자매님을 보살펴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희 방황과 깨달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한나와 마리아의 노래를 이어 부릅시다. 수천 년간 이어져온 히브리인들의 집단 영성은 한나와 마리아의 노래로 나타납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고 가난한 자를 낮추는 비천한 자를 높이고 권세 있는 자를 낮추시는 공의로운 역전의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이 영성은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회복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 인간을 속박하는 모든 권력에 저항하며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삶, 그것은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강자에게 저항하며 죽기까지 자신을 비우는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딸에게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를 닮아 그런지 시원찮은 반응이었습니다. 이번에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기독교 목표가 예수 천국 불신족일까? 아내가 웃으며 답하더군요. 아니,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지. 그럼 예수님 닮는 게 뭐냐는 질문에 아내는 답했습니다. 강강약약. 강한 자에겐 강하게, 약한 자에게 약하게 대하는 것이지. 부부는 닮는다고 하지만 이 부부는 아내가 선생님입니다. 그 말을 듣던 딸아이가 갑자기 강강술래 리듬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손을 잡자합니다. 강강술래, 강강술래. 그렇게 우리 가족 안에서 한국 민초의 소망이 담긴 강강술래와 히브리인들의 영성이 담긴 한나와 마리아의 노래가 하나로 만났습니다. 둘째, 십자가는 내 안의 그림자입니다. 채만자 자매님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고 가족과 함께 강강술래를 불렀지만 여전히 제 머리카락은 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일상의 고민과 스트레스는 외부 상황보다 제 못마땅한 성격, 즉 나 자신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운명에 깔리고 십자가에 끌려다니는 저에게 오늘의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칼 융은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고 산다. 십자가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내 안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입니다. 기대와 집착으로 욕망하고 화내고 비난하다 결국은 고립되는 마음이지요. 통하며 아프지 않고 막히며 아파진다는 동의보감의 명제처럼 제 마음이 막히니 몸도 아파집니다. 그렇게 속병도 나고 잠도 못 자고 우울해하며 중년의 위기가 왔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중심성이 해체되고 성숙한 나로 나아가는 상고입니다. 이 과정은 유학의 소양론과 맞닿아 있으며 체질별 소양론으로 구체화됩니다. 저는 사상체질 중 소양이입니다. 소양이는 판단이 빠르나 생각이 짧고 포기가 빨라 기질이 다소 가볍고 급한 면이 있습니다. 시작은 창대하나 뒷심이 부족해 곁에 있는 이들이 고충을 겪기도 합니다. 이에 사상의학 창시자 이재만은 소양인에게 밖으로 터지는 마음을 경계하고 단순함과 절제를 통해 내실을 다지라고 조언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을 빠르게 끝내는 것이 소양인인 저의 미덕이겠죠. 혹시 자신이 어떤 체질인지 궁금하시다면 사상체질과 마음건강 앱을 사용해 주시고 저에게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새벽에 샛별이 빛나고 가장 밤이 길 때 성탄의 빛이 다가옵니다. 지극히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외면해 왔던 우리 안의 그림자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천국으로 가는 좁은 문은 내 안의 약함과 어둠을 기꺼이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약함을 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명치에 걸린 채기처럼 나를 힘들게 했던 공동체의 자매와 형제들도 온전히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한마음으로 한나와 마리아의 노래를 이어 부르는 새길이 되길 소망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